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에는 보완,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어떤 예배가 보다 온전한 예배인가 하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의 근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일 예배가 좋은 예배, 보다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50편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배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보다 온전한 주일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오늘은 예배의 본질, 목적, 정의, 드림과 받음, 삶의 예배, 예배 교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2가지를 하나하나 드리며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일 예배의 종류에는 10여 종류 이상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답을 하셨습니까? 예배의 종류에는 한국 전통 예배, 미국 정통 개신교의 예배, 열린 예배, 시커스 워십, 이머징 예배, 세대 통합 예배, 비냐드 예배, 천주교의 미사, 정교회의 미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전통 예배, 열린 예배, 미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그러면 지금 나가시는 교회에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통 예배를 하시나요? 열린 예배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예배를 하시나요? 대체로 한국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전통 예배를 하는 것과 열린 예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두 예배 외에도 포스트 모던 형식의 이머징 예배, 신오순절주의 비냐드 예배, 청장년을 아우르고 시대에 부합하려는 세대 통합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진보적 교회에서 하는 열린 예배의 원조인 시커스 워십도 있습니다. 개신교의 예배와 천주교의 예배인 미사 또한 많이 다릅니다. 정교회의 예배도 다릅니다. 저들 예배마다 저들 나름으로 보다 좋은 예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들 예배 중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다 더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다 좋아하실, 보다 온전한 주일 예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러 교회에 나가시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러 교회에 나가시나요? 둘 다이신가요? 둘 다이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보러 나가시나요? 드리러 나가시나요?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한 성도는 예배를 보러 온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러
교회에 나온 경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드림인데 우리는 예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으로, 복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는 메마른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의 본질, 즉 주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경배,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드림입니다. 다섯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에선 드림에 초점을 둔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받음에 초점을 둔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답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찬양하라,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드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뜻은 예를 다하여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경배를 하며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은혜받음과 복받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받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주일 예배는 드림에 초점이 맞추어진, 영광 돌림에 초점이 맞추어진 보다 온전한 주일 예배로 보완 갱신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시나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나요? 은혜 받기 위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주일 예배에 나오시나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별로 없어도 은혜 받았으면 잘 드린 예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기대에 맞는 예배이면 잘 드린 예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느냐로 우선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일 예배는 충분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구조이며 충분한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예배의 목적과 주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인간의 성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인간의 성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목적이며 은혜 받아 인간이 성화되는 것이 부목적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목적인 은혜와 복받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금의 우리 예배는 주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림, 즉 드림에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로 속히 갱신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드림에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로 속히 갱신되어야 합니다. 보다 좋은 예배, 보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7가지의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를 더 물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드렸는지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열린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전통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잘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러면 무엇을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해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 주일 예배에는 드림의 내용으로 송영, 성시교독, 신앙고백, 봉헌이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과 찬송은 드림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대 찬양은 대부분이 성도들을 위한 은혜송을 부르므로 드림의 부분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합니다. 찬송도 가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송영을 제외하고는 은혜송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찬양도, 영광돌림도 부족하며 경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린 예배에서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면서 송영, 성시교독을 안 하고 신앙고백도 대부분이 안 합니다. 신앙고백과 송영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열린 예배에서는 송영, 성시교독, 신앙고백 대신에 은혜 받기 위한 복음송을 대부분 선곡하여 부릅니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면서 은혜의 찬양만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송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영광의 박수에는 영광돌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 성도들을 위한 은혜송을 부릅니다. 열린 예배는 은혜송, 설교, 헌금, 축도로 이루어지는 영광돌림이 거의 없이 은혜를 집중 추구하는 받음의 집회를 예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는 많은 찬양과 기도와 긴 설교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림이 없이 은혜 받기 위한 것과 개인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집회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제대로 없는 집회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예배는 감사, 찬양, 경배, 영광 돌림이 대폭 보완되어야 하며 열린 예배는 감사, 경배, 찬양, 영광 돌림이 대폭 보완되어야 하며 한국 전통 예배도 드림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에는 경배가 없습니다.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없는 것이죠. 사무엘은 무릎 꿇고 기도를 했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에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경배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열린 예배와 한국 전통 예배가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 데에는 과정이 있었으므로 열린 예배와 한국 전통 예배와 찬양대 찬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 예배에서 마음이 중요한가요? 형식이 중요한가요? 답을 해보셨습니까? 예배에서 마음과 형식 둘을 가지고 굳이 따진다면 마음이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고 물으면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는 드린 것이 별로 없으니 마음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 형식보다 마음이면 되는 것이다. 심지어 형식은 필요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면 된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식은 표현이며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경배, 찬양, 영광을 담아드리는 그릇이기에 마음을 좋은 그릇, 큰 그릇인 좋은 형식에 많이 담아서 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식이 잘 갖춰져 있으면 논리적인 예배 순서가 되어 예배가 조리가 있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예배는 어수선한 질서가 없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식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물 한 그릇만 떠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오른손만 올리고 선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예식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좋은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0번째,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요? 주일 예배는 어떠한 방법의 예배를 하든지 삶의 예배로 연속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일 예배를 삶의 현장과 통합하자는 패러다임이며, 주일 예배가 삶의 예배로 되어야 예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부흥됩니다. 삶의 예배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으로 설교 말씀을 실천하는 삶,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교회 안의 삶과 세상의 삶이 일치하는 삶, 구제와 봉사를 실천하는 삶, 전도하는 사람으로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과 은혜가 삶이 되고 성령과 함께 하는 은혜의 삶이며 전도하는 사람으로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시나요? 주일 예배는 성령님을 만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 만남의 감격을 누려야 보다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배에 대하여 강의를 들으셨는데 좋은 주일 예배, 보다 온전한 주일 예배란 어떤 예배라고 생각이 되셨습니까? 예배의 본질, 즉 예배의 목적인 많은 영광 돌림이 잘 이루어지는 예배이며 많이 은혜로운 예배가 좋은 예배,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 즉 예배의 목적인 많은 영광 돌림이 잘 이루어지는 예배, 많이 은혜로운 예배가 좋은 예배, 온전한 예배입니다. 성경에 제한된 예배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것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받으시는 제사와 안 받으시는 제사,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음악과 시와 춤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감사와 시와 음악과 찬양과 춤으로 예배했고 사무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말씀과 성만찬이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한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일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양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느 방식의 예배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배의 본질, 예배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예배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예배는, 보다 온전한 예배는 첫째, 예배의 본질인 많은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충분한 영광을 돌리는 드림의 예배이며, 둘째, 많이 은혜로운 예배이며, 셋째, 삶의 예배가 되어 교회를 많이 성장시키는 예배입니다. 11번째, 예배의 정의와 어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부터는 온전한 주일 예배가 되기 위한 예배의 정의와 어원과 본질과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배학자들이 예배를 정의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예를 다하여 경외를 표현하는 존경과 경배를 하는 행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과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회상하고 감사하며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다하여 경배를 하고 많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과 만나고 응답하고 예수의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바드와샤하는 섬기다 부복한다이며 프로스케네오 라트레이아는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무릎 꿇고 입 맞춘다라는 뜻으로 예배의 어원은 하나님께 부복하고 섬기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어원과 정의에서도 드림을 중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와 어원이 충족되는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예를 다하여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많은 영광을 충분히 돌리셨는지요? 예배학자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다시금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학자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다시금 깊이 있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12번째, 성도 여러분, 예배를 알고 드리는 것과 모르고 드리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배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교육이 없는 이유는 주일 예배 방식이 온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관습처럼 행해져 왔기 때문이며 또한 예배에 대한 막연한 신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예배 교육이 없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예배 교육은 좋은 예배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은 예배, 보다
온전한 주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각자의 준비로 예배 전에 예배자로서 마음과 기도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며 삼위일체 성령님과의 만남을 위해 간절한 기도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임재송을 하면서 묵상기도를 하면서 간절함으로 성령 임재를 기원해야 합니다. 설교 전 설교자의 기도 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설교와 설교자의 설교 정리 기도가 끝나면 묵상으로든 통성으로든 각자가 진정으로 결단 기도를 하는 예배이면 더 좋습니다. 성만찬을 시작하면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또한 경배의 태도를 갖추고 예배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주일 예배의 문제점들이 개선 보완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람 편의와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로. 둘째, 드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영광을 충분히 올려드리는 예배로. 셋째, 보다 형식이 잘 갖추어진 예배로. 넷째, 은혜로움을 위해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로. 다섯째, 성령 예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위해 보다 잘 만들어진 성만찬을 하는 예배로. 여섯째, 삶의 예배로 보다 잘 연결될 수 있는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는 보다 더 은혜로운 예배로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배를 위해 예배학자들은 바람직한 경배 방법을 연구해서 제안해야 합니다. 이 모두를 위해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한 예배의 갱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한 예배의 갱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교단의 지도자들과 예배학 교수들은 주일 예배의 방법을 다시금 깊이 있게 연구하여 새로이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교단의 지도자들과 예배학 교수들은 주일 예배의 방법을 새로이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교단이 합심하여 공동 연구를 하면 더 좋은, 보다 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성장하는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는 찬양을 하며 교인들의 손이 많이 올라가 있고 많이 은혜롭습니다. 저들 교회는 예배 전 찬양, 경배와 찬양을 30분 정도를 합니다. 많은 찬양과 좋은 성만찬은 설교를 충분히 보완합니다. 많은 찬양과 좋은 성만찬은 설교를 충분히 보완합니다. 많은 찬양과 좋은 성만찬과 설교를 하게 되면 시간을 채우는 3번, 4번의 부원 설교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넷째, 성도들에게 예배 교육과 성만찬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예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 교회를 많이 성장시키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좋아하실, 보다 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보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